제가 1999년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주보를 보고 미리 와 계신 형제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이미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질문이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실은 이 제목 전에 다른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공격적이어서 제가 바꾼 겁니다. 예, 어떤 제목이었냐면, 하나님께 복을 좀 받으세요. 복을 좀 받으세요라는 제목을 준비했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매해 12월 31일 11시 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본문은 항상 같습니다. 예, 항상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한 28년 정도 됐는데요. 1997년 이곳에 보스턴 늘푸른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기도하던 분들이 있죠. 홍원철 목사님과 일곱 집사님들 가정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3절 말씀에 늘 푸른 나무가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 이 늘푸른 나무의 줄임, 늘푸른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늘푸른 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언제나 항상 푸르고 그리고 때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받은 인생, 그쵸? 그리고 풍성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교회의 처음을 생각하면 그때 모인 분들 가운데 이 늘푸른 나무에 꿈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 그리고 풍성한 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 상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언제나, 그쵸? 예, 상황이 좋던, 좋지 않던, 무슨 일이 있던, 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입이 청청하고 때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그런 삶, 참 꿈꿀만 하지 않나요? 예, 참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푸른 나무와 같은 인생, 가정, 공동체, 아, 소망할 만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28년 전에 늘푸른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늘푸른 나무라는 그 비전을 갖고 시작한 그 비전이 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또 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자, 어, 이 늘푸른 나무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또한 풍성하게 될 거야.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스턴 늘 푸른 교회에 푸른 나무라는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요?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루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늘푸른 나무와 같은 축복받은 인생,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데 꼭 필요한 조건. 예.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재훈 지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받아야 합니다. 복을 주셔도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아 먹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어요. 제가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한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완전 식품인 거 아시죠? 계란. 계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계란을, 어, 끓는 물 뽀글뽀글, 소금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7분 30초 정확하게. 기가 막힙니다. 흰자와 노린자. 예, 반숙 훌륭해요. 제가 다 확인하고 되지 않게끔 온도도 확인해서 다 까서 소금 뿌려가지고 아이들이 여기 저기 저기 다 나눠져 있는데 찾아가서 아 하고 면서 입에다 넣어줬어요. 아, 예. 이 금쪽 같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는데 너무 좋아요. 이 완전 식품, 그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데 이 네 명의 아이들 모두가 이것을 덥석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아빠 너무 맛있어요. 또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계란을 가지고 가자 이유 에 하면서 막 도망치는 아이가 있어요. 계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받아 먹어야지 양식이 되고 그리고 복이 됩니다. 먹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 이미 하셨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짜지 않았는데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기도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장 전체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충만함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지 않은 것 같아. 왜요? 내가 받아먹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먹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일상 가운데 매 순간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마음은 지정의, 생각이 있는 인간의 본체예요. 본연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지켜라. 왜요? 무릇 생명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 먹기도 하고 내가 사단이 뿌려놓은 저주를 주워 먹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돼요. 자,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는 축복받은 사람, 그 축복 가운데 누리는 사람의 모습과 축복받지 못한 사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비하면서 보여줍니다. 1절은 축복을 받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악인의 꾀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하면 조언, 어드바이스죠. 그리고 계획, 그리고 전략입니다. 악인의 꾀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성공을 궁리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야기들이 많죠. 그 조언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빠지면 내 궁극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찾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돈이 되었던, 외모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찾는 그런 악인의 꾀는 마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이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것처럼 그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프로그레스예요. 생각이 길에 나아가게 합니다. 자, 여기서 길은 어떤 일시적인 원타임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바가 말의 습관이 되고 행동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에 내가 나중에는 의존하게 돼요. 이 같은 선택들이 점차 삶의 일부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어떠함, 정체성이 되어 갑니다. 그게 어디에서 벌어져요? 길에서 벌어져요. 돈 하더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외모 하더니 외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건강 하더니 건강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돈 하더니 좀 돈이 많아졌어. 외모 하더니 좀 예뻐졌어. 사람들이 인정해. 건강 하더니 좀 건강해졌어. 그럼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꾀대로 열심히 반복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했더니 무언가 이루었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이 자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경멸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말이 되죠. 오만해지면요, 비웃고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누구를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근데 나보다 못한 기준이 뭐예요? 내가 쌓아 올린 돈, 내가 이루어낸 건강, 내가 이루어낸 업적,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으로 사람을 비웃고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무시하고 경멸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돼 있어요.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돈 벌어야지. 뭐 하는 거야? 너 커리어 쌓아야지.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죄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방해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죄에 동참시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오만한 자, 나하고 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시작해요? 악인의 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생각, 악인의 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가치와 의미,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먹어야 그것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데, 사탄의 거짓말을 주워 먹으면 저주를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돈도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렌트비 내잖아요. 돈이 있어야 계란 사서 삶아서 아이들 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서야 되겠습니까? 돈 하다가 돈의 노예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인 우리가 충만함을 얻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누리는데 그것과 썩어 없어질 돈과 트레이드인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도 건강도 돈도 학교도 직장도 가족도 다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나를 오만한 자가 되게 하는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약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먹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2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주신 축복을 받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근데 묵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낸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먹는 나의 선택이요, 조건의 완성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어요? 핸드폰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묵상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의 내용으로 흘려퍼지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곰곰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입에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먹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성경을 통해 만나시고 먹이세요. 자, 그런데 묵상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저주받은 사람, 악인,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악인에게 하나님 뜻 밖에서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 묵상은 그리스도인만 하는 특별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혹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도요,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주워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느냐 마느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묵상하느냐, 무엇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느냐,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보고 안 됐던 일이 벌어지고 누구를 치유하고 이런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신령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먹고 있는지 저주를 주워먹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친구와 나눈 대화의 모습과 내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 그 자리, 성경 구절 자체를 이야기했느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화의 띠이 어떤 가치와 어떤 방향성과 어떤 것을 기뻐하고 슬퍼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한 개인, 풍성한 교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 가운데 진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정체성과 그 가치가 드러나고,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너무 다르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하는 그런 세상이 보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우린 신령한 공동체, 푸르른 나무로 자라나고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리폼하고 리뉴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 어쩌면 관심이 거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모와 학벌, 재력과 직업 등으로 비교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삶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면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푸르른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해요. 오늘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축복받은 삶과 저주받은 삶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어서 보여줍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이 짝을 이루고요. 1절과 4절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1절과 4절, 악인, 저주받은 인생을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생각을 먹으며 사는지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4절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축복을 받아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절에서 설명해주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 푸르른 나무로 3절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제나 푸르르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과 공동체는 나 예수 믿습니다 한 번의 말 혹은 주문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이 입에 먹여주시려는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받아 먹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본체인 말씀의 궁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받은 인생을 푸르른 나무에 비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무예요. 나무는 심겨지고요, 가꿔지고요,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사과 나무도 첫 열매를 맺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일회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복이 나를 채우고 내 안에 소화가 되고 나를 형성하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처럼. 그런데 이 축복의 열매 오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철을 따라 맺는 열매에 대한 오해예요. 이 열매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 실력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복을 주세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게 되는 내 자녀다워지는 복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셔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내가 추구해서 사랑해야지. 내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지. 내가 기뻐야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열매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신실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선함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세상에 없어서 그래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은 원래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푸르른 나무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는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야지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합니까? 좀 편리하겠죠. 제가 월급을 좀 넉넉하게 받으니까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는데 너무 편해요. 돈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하루에 5끼 먹습니까? 사탕을 막 10개씩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도껏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채울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이 이런 복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낯설고 처음 먹는 거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상해 보여서 받아 먹지를 않아요. 한 가지 오해가 더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가면 이 글귀가 쓰여 있는 가정들이 종종 있죠. 식당에 가도 종종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죠. 하나님 형통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형통이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라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하고 원수됩니다. 전혀 다른 형통이에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오해 있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성적은 안 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주 안에서 대학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무리. 예. 맥락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갖 신령을 받으니 저 궁극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아니. 내가 영원한 생명과 다 있다는 걸 아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축복은 이런 풍성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갖 신령한 복이 궁극적으로 이룩하는 주는 충만함과 이어져 있겠죠. 자, 그런데 4절에서 보는 악인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특징은 결핍이에요. 결핍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인의 삶은 결핍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불안하고 바쁘기만 합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질입니다. 그렇죠? 쌀 곡식에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질이에요.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궁극적으로 앉은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내가 이룬 것에 든든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정처 없이 정신없이 휘날리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바람에 나는 겨를 상상해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좋아 보인다는 그거 트렌드 따라가기에 바빠요. 이게 좋다 그러면 다 우르르르 이거 하고 저게 좋다 그러면 다 우르르르 저게 하고 거기에 참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쫓다, 명예를 쫓다, 외모를 쫓다, 건강을 쫓다. 참평안이 없습니다. 참 만족과 풍성함이 없죠. 늘 푸른 나무와 같은 축복받은 인생을 노래하는 시편 1편은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이 악인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의인이고 교회 밖에 있으면 악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건물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과 가치로 살아가면 의인인 거고요. 예배당 안에 있어도 봉사하고 목사여도 악인의 꾀를 쫓아 살아가면 악인이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과 욕망이 앞서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다 한순간에 흩어져 버릴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모인 모임이라면 비바람 불면 자신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무엇을
먹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은 하나님 편에선 다 했고 나의 선택이라고 얘기하세요. 악인의 꾀를 선택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던 묵상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축복을 내가 입에 열고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어도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 환자 중에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한국 사람들이래요. 의사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 먹고요. 다른 거 하고요. 가장 힘들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고 아무리 좋은 의사여도 환자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하나님의 재활훈련을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 병원에 100년 다녀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도 하는 말이죠. 2025년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축복을 먹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으신데 복 주시기 원하시고 푸르른 나무 언제나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얄궂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받아 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토요일, 이른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금요 예배 순장들님들이 말씀 나누면 하는 것도 매일 말씀 묵상을 저와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 본문 가운데 정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숨으면서 또 같이 묵상하고 나눕니다. 이런 교회 시스템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묵상할 수 있을까?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사실 밥상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놨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나의 선택인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이렇게 설교 원고에도 없는 것이 생각이 나요. 진태가 그런데 너는 그거 귀한지 언제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지 언제 알았어? 그걸 얘기해주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것을 보여주는 신앙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고 그것이 소화되고 내 안에 경험되어졌을 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복을 혼자 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이 축복,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누리는 2025년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이 복잡한 감정들, 아니면 무뎌져 버린 감정들, 무엇이 되었던 나는 나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결과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시작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결정들이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고 평안을 찾고 했다면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무디어져 있고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너무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성령님 오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데, 하나님 너무 좋으신데,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으신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정의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복을 여러분 입에 넣어 주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신앙, 주님,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잘 받아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생각을 정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을 고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차려놓은 밥상, 아버지 주님 보는 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그 상으로 말미암아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다운 영광과 아버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제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저의 몫이라면,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아버지 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이 보스턴 늘푸른 교회 공동체, 이 푸르른 나무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